시편 100편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토다하고 바라크하라. 시작. 토다하고 바라크하라. 다시 한번요. 토다하고 바라크하라. 시작. 토다하고 바라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아부어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토다하고 바라크하라.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요 이 시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다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아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방탕하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낮인데 밤처럼 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낮인데 밤처럼 행한다면요 이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 이제는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이 낮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대요.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대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무엇 하시는 분이냐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좋은 때가 있고 좋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때와 시즌을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때를요 이 계절을 가려요. 때를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수록 정말 이 때와 시즌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싶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또 계절 어떤 절기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호와의 절기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초막절까지 이 어떤 모아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인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정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겠다고 정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방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계절과 절기를 말하면서 지금 아부월이라고 했죠. 아부월 여러분 아부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의 말과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부월 9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 날도 이 아부월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아부월 9일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아부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요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날이에요.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프로귀안한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헤롯 시대에 그 성전을 리모델링 했는데 그렇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성전이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진 날이 언제냐? 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변질되지만 성전 중심은 좋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올라가리까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런 예배가 풀어지는. 근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어쩌다가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부월이 오기 바로 전달이 탄무주월이었죠. 탄무주월 9일은 또 어떤 날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전 성벽이 원수에게 무너진 날이에요. 성벽이 무너진 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아부월 9일날 이 일만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요, 이날 시작되어져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의 역사 속에 아부월 9일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통곡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 아부월입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와 계절을요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구나, 성전이 무너졌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열쇠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이때를 더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황폐케 되는 이유, 너희가 무너지는 이유, 성전이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5장부터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황폐케 됩니까?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 내종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전하는 내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에게 보내었는데, 너희는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곧게 하여 오히려 더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 이렇게 망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8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 의존하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성전을 더럽힘에도 우리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절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망할 길로 가고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의존하는도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7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땅이 황폐케 될 것이야. 여러분, 이 원인이 나오죠. 결과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예. 그 이유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예수와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요, 숨겨져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과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눈에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문 열면 끝이에요. 문 열고 오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분명한 사인들이 이스라엘만 봐도 지금 분명한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경각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권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가려진 비닐들이 벗겨지고 예수와께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는 바라봐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예, 너무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서 제가 이런 표현 씁니다. 야, 말씀이 너무 실감나게 믿어지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 말씀이 뭐 이런 일이 있겠어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예, 여러분 우리 과거 아비 세대들은요. 그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여러분들 주였습니다. 예, 야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셨구나.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모든 복을 우리의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뭐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향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실감나게 말씀이 믿어지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이죠. 여러분 복의 개념을 우리 이해하셔야 되는데 있죠. 복, 현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요. 이게 복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감춰져 있대요. 예? 예수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그 이유 여기서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 때문이다 말했거든요. 이게 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면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성전에서요. 성전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어떤 장소적인 어떤 성전의 개념이 있다면 이제 성전은 누구입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성전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전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내 집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내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 거처,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곳.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전 맞습니까? 네. 그럼 성전, 우리가 성전이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내 삶에 어긋나 있고 무질서한 것들이요,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정받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치아 교정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정하시, 신기하대요.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신 분들이 막 교정하니까 아주 갸름하게,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씀 앞에 무질서하고 틀어져 있던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정렬이 쫙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교정받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요, 다시요, 여러분, 아부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부,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은 신적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멀리 계신 분, 저 천상에 계신 분라고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면요,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예요. 내 안에 누구로요?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자녀만 됐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오버컴 패밀리 캠프 가운데 이 자녀됨이 더 풀어질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내 삶을 향한 원래 원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예, 놓치고 있었던, 노략당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다시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원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라고요? 복이요. 여러분, 이게 마카리오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 원형,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무질서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원형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이번 아부월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다 말해버렸네.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이죠? 맞아요. 질투, 시기심, 이것 때문에 죽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원복음이라고 있죠.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여자, 예, 구약의 성도들인데 그 계보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벨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를 사단이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 보세요. 구약을 보면 그럼 새롭게 열립니다. 왜 하만이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민족을,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죠. 모르드게만 미운 게 아니라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왜요? 유다인들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와요, 메시아요. 이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에스더라는 인물, 한 사건, 이게 아니라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원수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보면 룻기도 여러분 그렇게 열려요. 예, 모든 내용이.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아벨 대신에 주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죠? 셋입니다. 셋. 셋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신이요. 대신. 외우기 쉬우시죠? 대신. 누구 대신? 아벨 대신 주신 거예요. 대신증권. 대신. 아벨을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에노스. 에노스. 에노스라는 말은요, 아나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나쉬. 아나쉬라는 말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노스 시대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 이름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거든요. 에노스 시대에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요, 깨질 수밖에, 너무 깨지기 쉬운, 너무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노스 시대. 근데 에노스 시대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끝이 아니죠. 에노스 시대 뭐 합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멘.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우리의 존재적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은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제사를 넘어서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노스 시대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 자체가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여러분 그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정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지고,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니까 동행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시작하고. 예, 그 단추가, 첫 단추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 예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 계신 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막 신학교를 야간으로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 끝나고 5시쯤 이제 양평까지 막 이 차 몰고 갑니다.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또 이 저녁에 수업 끝나면 11시 반이거든요. 그럼 11시 반에 또 차 몰고 내려옵니다. 거의 막 사경을 헤맸어요. 얼마나 졸린지. 부흥회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한 2시간 자고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비몽사몽입니다. 비몽사몽.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잖아요. 막 넥타이 메고 가서 이제 막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까 이 셔츠 단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쩐지 넥타이가 잘 안 매지더라.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다 풀고 다시 해야 되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온전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기 위한 첫 단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요, 예배. 이번 아부월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단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요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의 문으로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는 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뭐래요? 감사요, 감사. 감사함으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번 아부월에 원수를 향하여 열려있던 문들은 닫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가 하는 말에 여러분 너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영향 많이 받습니다. 문을 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영향받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잠겨있는 동산, 덮여있는 우물, 봉안, 세미로구나. 이거 닫아야 돼요. 닫고 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이거 닫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리라.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예. 그 주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문이 무엇입니까? 예. 이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감사함이요, 감사함.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다예요, 토다. 그래서 우리 이 아부어를 어떻게 보내라고 했어요? 토다하고 바라까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함이 토다입니다. 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감사합니다는 뭘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토다. 야, 할렐루야. 예, 토다. 정말 감사하다. 토다라바. 여러분 우리 토다라바 너 죄송합니다. 너 토다라바. 토다라바가 뭐냐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감사합니다. 라바 많다 크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토다라바 시작. 할렐루야. 토다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관계 회로가 있어요. 관계 회로.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 관계 회로가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지고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관계 회로가 꺼져요. 오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집니다.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관계를 이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요 민수기를 이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아멘. 아까 여러분 아부월 9일 오늘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라고 했죠. 근데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 아부월 9일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아부월 9일에 뭐가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옵니다. 그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보고 느끼고 믿고 정말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느낀 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4장 28절부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요 얼마나 불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민수기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요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사람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요, 지금도 모든 상황, 환경을 동원하여 그 순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계속 우리 안에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너무 좋은 상태예요. 다시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컨트롤하기 좋은 상태가 언제입니까? 원망 불평할 때입니다. 왜요? 이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진 때.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맹수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아세요? 예, 그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틈을 딱 포착하고 있다가 아주 예리하게 달려가서 그 어린 짐승을 사냥합니다. 고립되게 하고 차단되어지는 그 틈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스위치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감사는 뭐라고요? 문을 여는 열쇠예요.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더 나아가요, 감사는요, 역전시키는 힘도 있어요. 감사는요, 상황을 역전시키고 관계를 역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상처를 용서로 바꿔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꿔버리고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감사에 있고 무너졌던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역전은요,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만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깨져있는 관계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차단되어져 있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남편이 아내에게 좀 감사하다고 좀 고백해 보세요. 아멘도 안 하죠, 진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더우니까 여러분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해요. 새벽 예배 때 갔다 오면요, 다 젖어 있어요. 또 샤워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이렇게 제 속옷이랑 옷이 다 이렇게 개어 있어요. 이렇게 서랍에.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옷을 입자마자 달려가서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요, 눈빛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 스위치. 좀 실습해 보셔요. 오늘 가정으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져요. 예,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 관계 가운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이요, 감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잘 외우셨네. 근데 토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다.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알다 이런 야다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다가 뭐라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 손을 들고 찬양.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을 여는 그 감사 토다는 뭐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을 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손을 든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항복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죠. 근데 감사는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행위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높은 차원은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은 뭐였습니까? 주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내가 뭔가 주를 위해 하겠다. 이건 다 내가 주체야. 주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사시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 토다 항복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래요. 토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요 주님 앞에 손을 많이 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과 행동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마음으로만 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몸을 좀 들여보세요. 몸을. 예, 여러분 손 드는 거 힘드시죠? 예.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00편에 보면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토다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손 들고 감사해야 돼요. 항복하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도 여러분 6.25 전쟁 우리 지난주에 이 정전협정 70 몇 주년이었죠? 예, 2주년. 야. 여러분 그런데 6.25 전쟁 가운데 공산군이 여러분들 낙동강 일대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대대적인 회개와 금식과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손을 드는 행위가 있었어요. 왜? 요 전에 전쟁 일어나기 전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주길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신사참배 이 문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거 배도의 일이다. 막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요 다 면직시켜 버립니다. 예, 바른 소리하는 목사들은요 다 면직시켜 버려요. 설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예,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래요. 근데 전쟁이 있고 나서 예, 그 가난해진 10년 가운데 손을 드는 행위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예,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손을 드는 항복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이 선명한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드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여러분 5,000분의 1의 확률로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수많은 예, 이 어떤 전쟁의 전문가들이 예, 이거는 불가능한 이 작전이다라고 말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공산군이 38선 이북으로 예, 몰리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손을 드십시다. 할렐루야.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며 문을 여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좀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주님께 토다하십시다. 할렐루야. 또한 손을 드는 것은요 다시 주께 돌려드리겠다라는 행위예요. 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내 모든 삶의 머리가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야다 아까 손을 들고 찬양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던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던지다. 예, 두 손을 들고 내 왕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와 같은 문을 여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토다하지 않아요. 자기 왕관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 자기 만족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야,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이하에 보면요, 주님 이거 걱정하시거든요. 예. 네가 나를 잊을까? 내가 너에게 은도, 금도, 네가 먹을 모든 양식도 기름도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네가 이것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예. 염려하노라.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 팔을 강하게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토다.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예. 근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배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감사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예배와 감사를 통하여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와 감사, 이게 담겨져 있어야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입었고 용서를 입었고 용납하심을 입었고 긍휼하심을 입었음을 아는 겸손한 자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더 깊은 지성소로,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토다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이제 뭐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다시요.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토다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뭐로 나옵니까? 찬양으로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분 좋으면 뭐예요? 콧노래가 막, 저만 그런가요? 콧노래가 흥얼거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데, 아까 에노스, 예? 야, 너무 깨지기 쉬워.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인인 나, 그쵸? 나의 존재를 알고,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요,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항복하고, 야,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를 좀 조직하려고 해요. 예, 중간 광고 찬양대를 조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한 달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 준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정말로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다. 안 하겠다. 나 안 하겠다. 손드시. 예. 우리 김현용 우리 성도님께서 이 지휘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잘 찬양대를 조직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이에요. 반응. 노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찬양대 하면서 막 목이 뚫릴지어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찬양만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로 찬양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요, 수많은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요, 너무 뭔가 경직되어 있고요, 우리 예배할 때 너무 종교적이고요, 뭐 구경꾼처럼 앉아 있고요. 누가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 뭔가 틀에 갇혀져 있고요. 이거 우리 그거 깨워야 됩니다. 예? 중요한 건 수많은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요, 예, 주님의 임재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수많은 찬양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을 열고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궁정이라는 단어가 핫제르라는 단어거든요. 핫제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어떤 정원을 말해요. 정원. 예, 그러니까 문을 열고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정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원위치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문을 열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예배,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아멘. 그의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하는 감사는요, 송축함이 더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하는 감사는 송축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예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거의 80% 이상의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예. 송축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감사함과 송축함이 함께 있어요. 여기에서. 예. 바라크, 축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세대는요, 무릎 꿇는 거 잘 못합니다. 무릎 꿇는 거. 예. 작년 세대는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예.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방석.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간데 의자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이 방석입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을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행위가요, 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인 순복이 있어요. 전적인 순복. 여러분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요, 전적인 순복을 말해요. 전적인 순복. 여러분 이럴 때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성전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바라크하는 것, 무릎 꿇는 거는요, 예, 전적인 순복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복. 때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요, 개인적인 예배할 때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 보시길 제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예, 이 그냥 진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거, 완전히 엎드려서 순복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보세요, 한번. 예. 아, 이번 수련회가 기회라니까요. 거기는 다, 예, 그런 장소예요. 엎드려 보십시오. 예.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라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더 강력한 주님을 향한 송축함이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혀서 무릎을 꿇고 송축했다, 경배했다, 이런 단어들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냥 송축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몸을 땅에 굽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 이 광야는요 막 이 바닥에 바위나 돌이나 자갈이나 먼지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머리를 낮추고 몸을 굽혀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행위요, 여러분 이거 누가 또 해요? 엘리야도 하고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바락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바라크가. 근데 이 안에요 하나님 신 엄청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낮아져야 합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크할 때요, 예, 아까 우리 하나님 부신 은혜가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가 더 확실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된대잖아요. 예배로 나아가니까요, 바락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지식으로 깨닫는 거 말고요, 주님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그 주님이 누구신지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요. 문 밖에 있을 때는 몰라요. 예. 문 밖에 있을 때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쩌면 마당뜰을 밟을 때까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발악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고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송축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계시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뭐래요?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며 송축하며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엘로힘, 아도나이,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네 심장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와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요. 담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의 권세를요,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발악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 그 권세를 가진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들 뜰만 밟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에 새겨지지 못한 채 세상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얻어터지면 넘어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다시 이 시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원수가 성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더 깊은 예배 갈망하셔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심장에 더 또렷하게 새겨져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이번 한 달 감사함으로 문을 여십시다. 잃어버린 감사 회복해요. 은혜로 주신 거 감사로 지켜내십시다.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 키가 맞아야 문이 열려요. 키가 맞아야 문이 열려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 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임재 더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가 없다면 그러므로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감사하고 회복될지어다. 감사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 아부어를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송축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고 더 또렷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풍성한 은혜와 지혜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예배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력을 지금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이름 들고 나아가지 않아요. 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깊은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이런 깊은 바라크의 예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된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오늘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우겨싸임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때 지금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장될지어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골리앗의 목을 우리는 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군사들, 불가능해 보이던 골리앗과 같은 큰 산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풀어내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이름을 모욕하지만 이 이름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모욕하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깊은 예배, 우리 두 손을 들고 예 하나님 토다하며 바라크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주여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풀어질지어다.